사랑 아트 뮤지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래는 제가 그림을 한 번 소개하고 지도 같은 것도 보고 사진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림을 자꾸 보여달라고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오고 그래서 오늘까지 어쩔 수 없이 그림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림을 보기 전에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로부터 왔는가? 자, 한번 외워보세요. 제가 예언하건대 질문 세 가지인데 세 번 따라하고 나면 앞에 건 지워줘서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생명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 기억하십시오. 제가 가장 적절할 때 이 질문은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어쩌면 짧고 어쩌면 생각보다 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여러분이 여길 나갈 때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있죠. 자, 첫 번째 그림은 뒤로라고 하는 이름이 좀 재밌어요. 뒤로예요. 뒤로라고 하는 분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볼까요? 자, 누가 아담인지는 아시겠죠? 따로 어떤 분들인지 소개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저 그림을 보십시오. 뭔가 오십니까? 느낌이? 안 오시는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그림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들리시나요? 네, 이제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말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게 어떤 왕과 어떤 왕비의 초상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의 품격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뒤로는 아담과 하와의 태초의 모습을 그렸는데 마치 이 세상 어떤 왕보다 존귀한 왕을 그리는 심정으로 아담을 그렸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황후보다 더 고귀한 모습으로 이브를, 하와를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분의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작품은 빛의 화가라고 하는 루벤스의 작품입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 누구죠? 남자, 아담. 여기 서 계신 분 하와, 이브. 저 위에 계신 분 뱀이에요. 뱀이 지금 선악과를 따서 주는 겁니다. 원래 루벤스는 이 작품을 창작해서 그린 게 아니라 원래 이 똑같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방한 겁니다. 모방했는데 비슷한데 똑같진 않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이 남자가 아담인데 나이가 얼마나 들어 보이십니까? 30살? 40살? 50살? 오늘 애기들이 많이 떠들 거예요. 괜찮아요. 60살? 나이가 어떻습니까? 이 앞에 있던 아담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들어 보이죠. 그럼 옆에 있는 하와는 어떻습니까? 아가씨처럼 보입니까? 중년의 여성처럼 보입니까? 중년의 여성처럼 보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앵무새예요. 앵무새가 지금 보고 있죠. 자, 이제 그림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자, 저 앵무새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앵무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다 봤어. 니네가 따먹는 거 나 다 봤어. 어떡하지? 하나님께 빨리 가서 이 이야기를 고자질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와가 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데 아담이 말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도 좀 줘 하는 것 같습니까? 말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손은 지금 미는 건가요? 푸시, 야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아니라 어떤 한 작품을 보게 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손도 잘 보셔야 돼요. 손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무릎에다가 올려놓고 한번 흉내를 내보세요. 저건 자연스러운 손 모양인가요? 좀 뭔가 부자연스럽죠? 저런 손 모양이 나오려면 내 심리 상태는요? 그럼 실제 상황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왼손으로는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네가 먹고 안 죽으면 나도 먹어볼까? 루벤스가 그린 아주 유명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을 볼 겁니다. 이 세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그 유명한 시스틴 성장 이 벽에, 천장에 붙어 있는 그림입니다. 자,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아기처럼 보이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담이 청소년처럼 보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럼 아담이 지금 당장 결혼식장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까요?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지금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장면을 형상화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해서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손가락으로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 하나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자로 시작되는 영화 작품, E.T. 그럼 감독은 누구죠? 그래요, 스필버그. 그 유명한 작품, 그게 바로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작품에 나온 것을 오마주한 겁니다. 자, 이 그림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검지손가락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힘이 하나도 없는 멋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눈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아담은 힘겹게 자신의 왼손을 들어 올려서 자신의 뭔가요? 어떤 손가락?
검지손가락을 하나님의 검지손가락에 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손과 이 손이 만나면 신성모독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맞닿았다,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미켈란젤로는 화형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을 그렸느냐? 다을락 말락할 때까지만 그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대는 것으로, 부딪히는 것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표현했을까? 이거는 지성을 의미합니다. 5가지 손가락에는 각자 고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만 할게요. 최고예요! 엄지손가락은 뭘 상징할까요? 최고. 그렇죠. 프라이드, 자존감.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존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5손가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지손가락입니다. 지성을 상징합니다. 즉,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식을 사람에게 넣어줘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모습을 이 검지손가락이 닿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해졌던 것은 이 붉은 망토처럼 생긴 무언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여러 신령한 존재들 때문이었습니다. 저 붉은 망토는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사람의 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뇌의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된 모습을 실제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보셨으니까 첫 번째 뒤로의 작품에선 여러분이 왕과 왕비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한 손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한쪽으로는 네가 먹고 괜찮으면 나도 한번 먹어볼까? 망설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죠. 동시에 세 번째 작품에서는 너무 완벽한 바디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닿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이 닿기 전에 인간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아기가 보이십니까? 청소년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성숙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 즉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특별한 겁니다. 꼬맹이를 만든 다음에 꼬맹이가 자라나게 하질 않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결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하와를 만드실 때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God, 신, 완전한 전지하고 전능한 분이십니다. 과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시작해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해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했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신성과 거룩한 지성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창조가 됐어. 너는 처음부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 너는 바로 지금부터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야.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다림이 필요가 없었고 성숙됨의 시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창조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두 번째,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쫙 빼내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신이니까. 신은 사람과 다른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 뻥이지. 그건 어벤져스예요? 신이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살을 채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서 손을 딱 잡고 아담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딱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손을 붙들고 아담에게 남자에게 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웨딩, 결혼식 할 때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신랑에게 가죠. 드디어 첫 번째 결혼이 창조가 된 겁니다. 언제 결혼식을 했냐? 하와를 기준으로 하면 태어나자마자 결혼한 거예요. 만들어지자마자 생명이 있자마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딱 갖고 와서 생전 처음 보는 남자를 만났는데 즉시 뭐가 되느냐? 결혼이 됐어요. 짝짓기를 한 게 아닙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짝짓기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결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게 태초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데 먼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서 여자와 한 육체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32절부터가 중요해요. 32절부터 크게 읽어봅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비밀이라고 해요.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로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모르면 결혼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신령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끄덕 되어지기를 바라요. 바로 이 결혼에 담긴 비밀이 뭔지 지금부터 그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운 제목은 전부 저한테 맡겨요. 유명한 강사님들한테 어려운 제목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제목이 주로 좀 쉬워요. 그리스도인의 삶,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결혼에 대해서 해주세요. 자, 구체적으로 뭐를 해줄까?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자,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찾으셨나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먼저 보시고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특히 남자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네, 아름답지가 않네,
내가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여기 올드미스 있는데, 올드미스터도 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여러분은 바울처럼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얘기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잘 보셔야 돼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어라고 결심했죠. 그리고 여자를 바로 만들질 않았어요. 다시 아담을 위해서 흙으로 무언가 동물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들었던 동물들과는 다른 동물입니다. 직접 흙으로 각종 동물들을 새를 만드셨어요. 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은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겪어가는 과정들입니다.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동물들을 만드시고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동물을 지나가게 하니까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줬어요. 새가 날아가니까 앵무새 딱 지은 거죠. 사자가 지나가니까 사자 이렇게 지은 거예요. 거북이가 지나가니까. 우리끼리 하니까 재밌긴 한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손이 아담의 손과 닿았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이 아담에게 들어갔구나. 하나님은 몸뚱이만 만든 게 아니라 아담에게 당신의 지성, 거룩한 영성과 생명을 나누어 주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각 생물들이 지나갔는데 두 쌍씩 지나가게 하셨어요. 한 쌍씩. 암컷, 수컷, 암컷, 수컷. 이름을 지어주다가 보니까 아담이 생각하게 돼요.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네 하고 외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 성경엔 그게 없는데요. 제 성경엔 있어요. 성경이 저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이름을 줬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21절. 자, 그 다음에 깊은 잠을 들게 했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잤던 그 깊은 잠과 똑같은 겁니다. 아주 평안한 잠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뼈 훔쳐가려고 마취시켰구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치우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22절. 자, 그래서 남자는 뭐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는요, 부부싸움을 탁 하고 나잖아요. 30분만 지나면 잘 기억을 못해요. 왜 싸웠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5시 10분에 다퉜잖아요. 그러면 5시 30분 지나가면 벌써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여보, 밥 안 먹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랑하는 여성분들, 밥 차려주고 싶어요? 밥이 넘어가요 지금? 남자는 넘어가요. 왜? 흙으로 만들어서 그 상처 자국이 침 한번 발라가지고 문대면 깜짝같이 없어져요. 이 이야기만 해도 1시간 반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남자와 여자는 뭐가 다른가? 그거 1시간 반 동안 했잖아요. 달라요. 여자는 독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애를 마취 안 하고 그냥 낳아요. 왜? 뼈로 만들어졌거든. 뼈로.
엘리베이터 안에 남자가 9명 있으면 여자 1명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넓은 자리를 차지해요? 옆에 가서 있어요? 넓은 자리를 차지해요. 막 밀어붙여요. 왼쪽 오른쪽으로. 왜? 뼈로 만들어졌잖아요. 남자는요, 여자 5명만 있어도요, 먼저 올라가세요. 저 다음에 올라가겠습니다. 딱. 저도 그래요. 왜?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데리고 왔습니다. 23절 말씀. 근데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내 뼈로 만들었구나. 이거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진화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지성이 아담에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였어요. 처음부터. 딱 보자마자 내 뼈로 만들었어, 내 생명으로 만들었어 해가지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겁니다.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거죠.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못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접착체로 붙여라. 공업용 본드로 붙여라. 이때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 말이에요. 뼈와 뼈를 붙여서 떨어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결혼은요,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가 짝짓기 하려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요, 완전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떨어질 수 없는 상태, 완전히 화학적으로 결합된 상태가 되는 게,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게 24절이고 이게 하나님은 비밀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가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분리가 안 됩니다. 왜? 공업용 본드로 붙여버려가지고 완전히 화학적으로 결합이 일어나서 다시 분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인 겁니다. 분리가 안 돼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면 결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참 결혼인 거예요. 그게 24절의 마음입니다. 25절. 뭐 하지 않았어요? 벌려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남자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여자는요, 뭐 괜찮다. 여자는 괜찮아요. 여자는 볼 때 괜찮아요. 남자는 혼자 살면 구질구질해져요. 여자는요, 더 오래 산대요. 남자는 아내가 죽으면 금세 죽어요, 보통. 근데 여자는 남자가 죽으면 훨씬 더 오래 산대요. 속색이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런지. 근데 뼈로 만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말하기를 남자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지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 어떤 생물, 어떤 새가 지나가도 단번에 이름을 지어주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걸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에 관해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배필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배필?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엔 신약 성경에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는 사람만 알아듣게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영적 원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힘을 합했을 때에 온전해집니다. 아담은 모든 명령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이 통째로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직접 말씀해 줄 수 있었지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남편이 너를 가리킬 것이라. 만약 아담이 하와에게 온전하게 가리키고 지속적으로 가리키고 배우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냈다면 이런 경우가 없었겠죠. 두 손으로 밀어넣겠죠. 그런데 그것이 부족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부요하고 편안해지려면, 안정적이 되려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영적 원리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에덴에서는 그것이 깨져버리고 말았죠. 부부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서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약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감싸주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약점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의 수단이 아니라 보호의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보, 당신은 길치잖아. 그게 당신의 약점이잖아. 내비게이션 사줄게. 그리고 내가 당신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돼줄게. 아니, 이건 웃기지 않는데 왜 웃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웃긴 얘기하면은 별로 안 웃는데. 여보, 당신은 덜렁이잖아. 맞아, 나 덜렁이야. 내가 당신의 그 덜렁이 기질을 보호해 줄게. 내가 꼼꼼하게 챙겨줄게. 부부는 이렇게 서로의 약점을 보호해 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살게 하신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인류 최초의 결혼인데 누가 주도한 겁니까? 사람의 필요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자의 손을 붙들고 와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보여주니까 거룩한 지성이 역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아내구나.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암수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구나. 단번에 알게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거룩한 지성이 살아있으면 누군가를 보면 가슴이 뛰고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결혼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내 원수 중에 원수.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결혼은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진화해서 내 조상이 원숭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과 짐승은 다릅니다. 짐승은 짝짓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짝짓기가 아니라 결혼합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게 짝짓기하는 동물과 사람의 모습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이걸 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짝짓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짝짓기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대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무리 못난 사람도 신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원숭이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잘 보니까 신의 모습이 나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보세요. 만약에 그 원숭이의 모습이 보이면 절대 그 사람한테 너 원숭이 같다 이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속으로 아 너는 짝짓기 할 종자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봤더니 거기서 신의 형상이 보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너는 결혼을 해야 될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원숭이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전 모든 사람이 신의 형상을 담고 산다고 믿고 있어요. 자, 근데 원숭이가 보이면 뭐를 하고? 짝짓기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면, 신의 형상이 보이면 결혼을 한다. 그럼 여기 아직 미혼인 분들, 짝짓기가 너무 하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내 평생 소원은 짝짓기야. 여기서 막 들긴 힘들겠죠? 나는 내 평생 소원은 결혼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손 안 든 사람은 짝짓기 하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몇 사람 있는데 28절이 중요해요.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짐승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 뒤가 다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정복하라. 동물들에게는 정복하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랬냐?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쭉쭉 읽어보면 다스려라. 정복하고 뭐하라? 다스려라. 이게 달라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는요,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 동물들에게는 그것이 없으니까 동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만물의 근원이 되는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지식대로 정복해 나가.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지성이 없어, 하나님의 신성함이 없어. 그러니 그들을 다스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은 이 복의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짝짓기 하는 존재는 정복하거나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나 결혼하는 존재는요, 정복도 할 수 있어, 다스릴 수도 있어요. 이 정복은,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황폐한 곳을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기경하라는 의미예요. 그걸 농사라고 하죠. 농사가 문화라는 말의 기원이잖아요. 즉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이 땅을 문화화시키라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요, 다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늑대가 염소를 잡아먹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담, 너는 하와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낙원 아닐까요?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누가? 결혼하는 존재들을 통해서. 짝짓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결혼하는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스스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은 완전해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부모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는 결혼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짝짓기 하는 존재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원천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1시간 반씩 5번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빠짐없이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스스로 서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의 유일하게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부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12절의 구절이 그 정복과 다스림의 영적 원리에 너무나 깊은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킵할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새 이름을 하나 갖게 됩니다. 아담이나 하와가 아니라 어떤 이름? 남편 혹은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새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 속엔 신의 섭리가 담겨 있는 법입니다. 그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아내라고 하는 이름 속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보다 본질적으로는요, 가정을 통해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이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같이 살아가면서 땅을 정복하는 것이 뭔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가정생활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언제 누가 어떻게 물어봐도 항상 동일한 겁니다. 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그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믿음 가운데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정복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즉 문화화 시키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사자가 양을 잡아먹지 않고 늑대가 염소를 잡아먹지 않게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과 신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다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은 그 역사에 굉장히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짝짓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문화화된 예식을 통해서 그런 거룩하고 신령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희 아버지 성함이 윤도현입니다. 윤도현의 하나님, 윤대영의 하나님, 윤보라의 하나님. 여러분이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쩌다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짝짓기 하는 존재가 아니라 결혼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왕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서로 완전해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빠서 결혼을 안 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한다? 살기 힘들어서 결혼을 안 한다? 자, 여기에서 준비된 자료 4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맨 위에 거. 빨간색은 나머지 몰라도 돼요.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빨간 건 몇 프로? 10명이 있으면 6명은 결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78.2%,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돈 없이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의하시나요? 젊은 친구들, 돈 없으면 결혼 못 하나요? 그렇군요. 자, 세 번째 보세요. 나는 결혼보다 지금의 자유로운 상황이 더 좋다. 몇 프로? 거의 60%가 저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지금 결혼하면 왠지 결혼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든다. 10명 중에 3명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몇 명이? 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게 동의가 되면 한번 박수를 쳐보세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거의 박수를 쳤어요. 결혼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보면 돈의 문제가 많고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게 이래요. 이게 요즘 세상입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겠습니다. 남자가 왜 결혼 안 하냐? 간단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돈 때문에 못 한다는 겁니다. 주택 마련이 안 되고 자녀들을 양육할 만한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돈 때문에 안 된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거 동의되시죠? 저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총각으로 사는 한 돈을 못 모은다. 돈 모으고 싶다면 결혼을 해라. 돈을 모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돈이 모입니다. 이건 진리는 아닌데 거의 진리입니다. 자, 여자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 안 한다는 거죠. 자, 남자는 결혼 못 하는 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자는요,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랑 남자랑 달라요. 너 왜 결혼 안 해? 제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요. 누구예요? 남자예요. 너 왜 결혼 안 해? 아이, 뭐 남자가 있어야 결혼하죠. 누구예요? 여자예요. 정말 그런 것 같은가요? 자매들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가 없어요? 남자들 결혼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얼마면 되겠니? 네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가족태도 국제 비교 연구 논문에 나온 겁니다. 저 위에 것만 볼게요. 첫 번째,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어때요? 2006년도에 대충 10%였는데 2016년도에는요 20%가 넘었죠. 최근에 자료를 봤습니다. 2020년 자료를 봤더니 저게 30%가 넘어갔어요. 두 번째, 읽어보세요. 라고 생각하는 남자, 여자가 어때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은 50%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혼한 여자가 부러웠는데 지금은 안 부러운 거예요. 점점점. 자, 세 번째. 자, 보세요. 이 조사가 재밌어요. 줄긴 줄었는데 여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한 남자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는 생각해봐도 여자는 결혼하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는 50%가 넘었고 하나는 50%가 안 되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혼하기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결혼하기 힘들어진 게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부터 결혼하기 어렵게 그렇게 만드셨나요?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힘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때문인가요?
그런데 왜 무슨 일만 생기면 아, 신이시여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할까요? 창조의 시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원망을 하려면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신에게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신이시여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이렇게 강팍해져서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신이시여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좀 돌아봐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신이 살아계시다면 역사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고 소리 좀 내볼게요. 자, 결혼한 사람들은 손 들면서 소리를 막 내보세요. 청년들 행복한 만큼 내보세요. 분명히 좀 전에 신의 영상을 봤는데 오랑우탄을 제가 하나 봤어요. 저 뒤쪽에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아직 미혼인 자매 형제들 잠깐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 중에서, 학생들 말고 청년들 중에서, 자,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거의 없어요. 자, 아직 미혼인 남자 여자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정말 나 결혼하고 싶다, 결혼 반드시 할 거다, 손 들고 소리 한번 쳐보세요. 여기도 오랑우탄이 하나 생겼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현실이 어렵다고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남자가 없다고요? 자격 조건이 안 됐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진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완전하게 왕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배움을 통해서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처음부터 만들으셨습니다. 자, 지금 그 모든 어려움, 문제 속에 위대한 질문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진석 집사님, 본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선 인식론적 대답이 있고 존재론적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존재론적으로 내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사랑, 누군가의 사랑입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왔지? 누군가의 사랑으로부터 온 겁니다. 재수가 없어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 하나만을 믿고 그 결과물이 여러분입니다.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식,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못 배웠건 술을 드시는 분이었건 누구였든 간에 여러분은 생명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기다리고 있는 생명이 있다. 만약 여러분이 짝짓기만 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뭐 이래서 저래서 멈춰서 버리면 누군가는 이 땅에 태어나야만 하는데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 결혼하게 만드셨어.
결혼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 힘들지만 함께 한번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생명은 말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생명이 태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생명이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그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자 혼자서 가능합니까? 남자 혼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하신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이 너무 귀합니다. 왜? 여러분이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누굴까요? 내가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 누군가가 누구냐? 다마 네 아들, 네 딸이야. 네 아들과 딸은 너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너 혼자는 못하고 지금 어딘가에 있을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만나야 돼. 짝짓기 하려고 만나면 큰일 나. 이거 전혀 다른 거거든. 어느 날 너희 엄마하고 아빠가 찾아왔어. 그리고 너무 은혜로운 얘기를 했어. 목사님, 드디어 생명을 가졌습니다. 물론 니네 형 얘기야. 니네 형 얘기지만 니네 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생명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아들, 내 딸에게 최고의 선물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짝짓기를 가리키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가리키고 결혼을 가리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문화화시킬 수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무언가가 양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함께 평화롭게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가정이죠. 가정엔 대통령이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는 국회의원도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는 도시자, 시상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숭이가 아니고 내가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내가 특별한 신의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낙원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복, 당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에게 맡겨두셨습니다. 근데 작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선의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뭐 신학이나 종교나 철학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분들의 사랑으로 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뭐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엔 그 두 분이 분명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 이거 가슴 벅찬 일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에겐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존재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신은 우리 장난감으로 안 만드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지성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처음 지으실 때부터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왕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왕비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 보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용서, 사랑, 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 정말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구나. 이것을 아내를 통해서 봅니다. 딸아이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딸도 아내도 저를 통해서 봅니다. 힘들고 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찾아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이 있고 참 어려운 주제 앞에 섰었지만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마음속에 갖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